오늘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성령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불 받고 싶다고, 성령의 불을 받고 싶다고. 그런데 뭔가 약간 뜨거워진 것 같은데 마음이 원하는데 안 된다고.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다른 분은 막 그렇게 발광하듯이 충동하듯이 폭발하듯이 불을 받는데 자기는 왜 안 되냐고. 이거 금식을 해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내가 성령의 강한 불을 받으려면 불이란 게 뭐예요? 완전히 자기를 태우는 거예요. 불이란 게 뭐예요? 몰입하는 거예요. 성령을 물, 바람, 불로 하는데 불의 경우는 완전히 태워서 자기의 존재가 없어지고 성령 속으로 푹 빠져 들어가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성령에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게 없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를 완전히 하나님이 100% 성령이 100% 통치하고 몰입하기를 원하는 건 논리에 맞지 않아요. 아무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성령의 불은 뭐냐? 말씀의 불이에요. 말씀의 불. 말씀의 불이 임하면 뭐가 일어나요? 회개의 영이 터지게 돼요. 그래서 진리의 영인 말씀이 작동을 하여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가 대구에 가서도 집회하면서 80이 넘은 분이 막 간당간당하게 적더라고요. 저거.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한 지가 권사님이 몇십 년 됐는데 이 말씀의 불이 있는데 말씀의 불을 체험하기는 처음이라고. 그래서 저 나이 드신 분이 뭘 한다고 그러시나. 5분 설교가 나간 적이 있어요. 저거 수일에 사시는 어떤 분이 설교 속에 완전히 빨려 들어가서 말씀의 불을 경험했다고 그래요. 또 가까이 계신 목사님에게는 말씀불이 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의 불이란 게 뭐예요? 말씀이 임하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3장 1절부터 쭉 보면 디베리오 황제 통치 15년 된 해에 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있을 때에 종교 권력자, 정치 권력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냐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거, 말씀의 불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을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엘리야가 아들을 마음을 돌아오게 만들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원수지가 아니고 완전히 떨어졌는데 완전히 결별했는데 하나가 되는 돌아오는 역사가 아버지와 아들이 누구예요? 특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사야서 40장 3절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준비하라는 얘기요. 6절에 여기는 말하는 자의 소리여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이게 뭐예요? 광야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누구를 얘기해요? 세례 요한을 얘기해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그것을 자기를 나타내지 않냐고 하나님의 소리, 외치는 자의 소리, 말하는 자의 소리, 아름다운 소식 이것이 전해져서 전한 자는 쑥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들에게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한테 임했어요? 세례 요한한테 임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것을 어떤 말씀을 그만 백성들한테 선포하느냐? 광야에 빈들이 있더라도 저기 도심지에 예루살렘에 가 있지 않더라도 뭐 했어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상이 없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더라. 사무엘상 3장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더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 같이 사무엘을 통하여 그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그것이 인간의 말이 되지 않고 성취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지금 세례 요한같이 요단강에서 회개하는 세례를 베풀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예? 이때 누구한테? 종교를 생활을 열심히 하는 바리새인에게, 성경을 달달달 하는 신학적인 사두개인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할 진노를 너희가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냐면서 아주 직격탄을 쏘는데도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지금 당시에는 이 신앙 양심까지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찔려서 이게 깨우치고 회개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역사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성경을 전하기 전에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지 않고 말씀에 불이었기 때문에, 말씀의 영, 회개의 영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3장 8절에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가 생각하지 일 돌들로도 그렇게 만든다. 이게 뭡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자부했던, 대대로 선택받은 민족으로 자부했던 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바리새인이 열심히 해요. 근데 뭐가 돼요? 그게 자기 의가 될 때가 많아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인정받으라고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겸손해도, 겸손한 척해도 그 안에 교만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이게 속과 겉이 다를 경우가 누구나 잠깐 방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생활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따라간다는 게 쉽지가 않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의 영이 작동하여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 양심이 화인맞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종교 세력들이 계속되고 종교 행위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 누가 얘기해요? 세례 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미 왔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걸 보면 자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성령의 불이 임하여 내 안에 죄악뿐이 없고 욕망뿐이 없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돼요. 이때도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리고 받은 그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라 선포할 때 받는 사람한테도 임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말씀을 듣는데도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작동을. 이게 뭐요? 전하는 자도 영이 없고 듣는 자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누가? 세례 요한이 전하니까 되더라면. 왜?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전하는 자가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의 불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는 게 외치는 자의 신학이 아니고 외치는 자의 주장이 아니고 외치는 자의 체험이 아니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깨닫게 해준 그를 통하여 나가는 받은 말씀이 선포된 말씀으로 나갈 때에 그것이 들려지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보면, 자, 이제는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 받은 사람이 그러면 세례요한이 받았단 말이요. 예레미야가 받았단 말이요. 은혜를 받았어요. 이것을 전하는 사명의 불이 있어요. 사명의 불. 예? 예레미야 20장 7절을 보면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권유를 받아들였어. 받고 어때요? 강하게 나를 이기셨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듯이 은혜가 나를 정복해버렸어. 이 은혜의 성취요. 그래서 이걸 가서 은혜를 받고 나가서 얘기를 하니까 조롱거리가 되고 모욕거리가 되고 수욕거리가 돼. 그래서 내가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여기 뭐요? 내 마음에서 불 붙는 것 같이 선포하지 않으면 미치겠어. 사무쳐서 속에서 막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이것을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23장 29절에 내 말이, 내가 받은 말이 이것이 불같지 아니하냐. 받은 사람이 하나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선포를 않고 가만히 있으려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게 나온다는 얘기야. 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살아있다. 하나님은 능력 있다. 하나님은 은혜롭다. 이것을 불같지 않냐. 바위를 쳐서 바위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 완악한 마음, 얼음 같은 마음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가 된다는 얘기야. 방망이가. 할렐루야. 이런 것을 사명의 불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데, 사명의 불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23장 18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었냐 이 말이요. 사람들이 자기가 감동받았다고 말한다 이 말이요. 그걸 분별을 잘해야 돼요. 분별을. 그래서 내가 받은 거 그런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엄중한 말씀, 엄중한 말씀, 엄중한 말씀. 그 말이 뭐요? 내가 너를 버리리라, 치리라는 말이요. 잘못했으니까 치리라. 아까 누구요? 세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거. 그래서 먼저 소극적인 방법, 부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 문제가 있는 거, 이것을 지적하면서 인간의 말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이 아니고 인간의 감동이 아닌 것을 분별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여기 말하면 29장 11절에는 내가 이런 말은, 내가 선포할 말은 뭐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미래와 희망이고. 그런데 예레미야가 선포가, 다른 선지자들은 뭐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잘 될 것이다, 축복받을 것이다, 형통하리라 했는데, 예레미야는 70년 동안을 다른 나라에 가서 뭐 하리라? 포로 생활하고 아주 징벌을 받으리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재앙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냥 무조건 받아들인 것만 아니고, 어떤 때는 책망하고 어떤 때는 징계하고 어떤 때는 내버려쳐서 하나님의 성전도 예루살렘도 다 무너져서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원칙이 뭐라는 걸 알려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기 지금 신약에 오면, 신약의 사도행전 5장 20절 보면 뭐라고 말하냐? 옥에 갇혔어요, 제자들이. 그래 천사가 와서 옥을 허물어 가지고 내보냈어요. 그러면서 천사가 뭐라고 하냐? 가서 성전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말하라. 속으로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말하라. 그러니까 뭐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그리스도를 알았어.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한 주를 만났어요.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생명의 주를 증거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뭘 증거하느냐? 3장에 보면 안전뱅이가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워버렸어. 이 능력이 무슨 권세로, 무슨 능력으로 됐느냐 이 말이요. 예수를 믿고 예수의 권세, 성령의 권세로 됐다 이 말이요. 그건 누구 이름으로 됐냐고 4장 7절에 나와요. 누구 이름으로? 족치는 거예요. 네가 무슨 권능으로 그를 이렇게 세웠느냐?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 누구 이름으로 했냐? 예수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냐? 우리의 임금과 구주로 세워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를 믿는 자만 구원받는 이런 역사를, 구원의 방법을, 구약의 방법을 해석해주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이 일에 누가 증인이냐? 우리가 십자가를, 죽음을 받고 부활을 받고 성령을 받은 우리가 증인이란 얘기예요. 또 누가 주인이냐? 성령이 주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뭐요? 내가 경험한 이것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면 전파하면 반드시 박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뭐요? 내가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믿어져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뭐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인데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평화가 샬롬이 너에게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성령의 불은 뭔 불이다? 내가 받은 은혜. 그 은혜가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생명을 얻고 영생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전파할 때 사명의 불이 들끓는데, 무슨 사명?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말씀, 내가 경험한 것을, 내가 믿어지는 것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보면 내가 불을 던지러 왔어. 근데 불이 안 붙었어. 왜 안 붙어? 던졌는데 받은 자는 받고 받지 않는 자는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래서 5명이 집안에 있는데 3명 둘이 다투어. 누구 다투어? 아버지와 아들이 다투어. 그렇게 친했는데 또 어머니와 딸이 다투어. 부딪혀. 뭐가? 영이 충돌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믿고 하나 안 믿는다.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통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이건 뭐요? 예수를 전하는 사명의 불로 전할 때, 미치고 환장해서 전할 때 이걸 받아들인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거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성령의 불을 받으면 전할 수밖에 없다는,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불이, 지금 여기 뭐 봐봐요. 3장 11절에 나는 그의 신들매를 신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기다. 그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리라. 그럼 이때 당시에 세례 요한이 성령에 대해서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제자들도 몰랐는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살았는데, 지금 뭐 누가복음에 보면 뭐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하였더라, 누가 충만하였더라는 나중에 그것을 해석하고 그걸 깨닫은 거예요. 이때 당시에 세례 요한은 알았다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은 왜 그러냐? 예수님이 내가 세례를 받겠다니까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겠어 하는데, 이것이 의가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한다 이 말. 그러니까 뭐요?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뭐가? 그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삼위일체가 한 곳에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예수께서 계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보고 혼자가 누구요?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은 제자들도 몰랐던 그것을 세례 요한은 성령의 불에 대해서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뭐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것을 나중에 이 복음서 기자들이 보니까 세례 요한이 자세히 뭐 제자들이 알 만큼 안지는 모르나 그렇게 완전히 성령 세례를 오순절 이후에 성령을 완전 경험한 건 아니나 이것을 알았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은 뭐냐? 통달의 영이에요. 통달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통달의 영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것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직관, 통달,
이해. 그래서 뭐예요? 갑자기 깨달아진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1절에 기름 부음이 있으니 성령께서 깨닫게 해준다.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것을 깨달아지는 역사는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성령의 깊은 것은 하나님의 깊은 성령께서 타치를 해줘. 근데 문제는 뭐냐? 기도만 하면 다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착각하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전달자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잘못 해석해서 무조건 자기가 깨달은 건 하나님이 깨달아주고 착각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또라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듣고 자기의 골방에서 성령의 깊은 곳에서 고난과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런 또 지도와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를 통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계시를 내가 계시로 받은 것이라, 모세는 광야에서, 요셉은 어디에서? 감옥에서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됨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보면 미국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사회적 담론, 사회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누가 잘 해결할 것이냐? 1위 대통령이라고. 왜? 정치는 모든 걸 통합해. 정치는 모든 것을 그냥 조종해버리고 통치라고 바꿔버려. 그 정치가, 그래서 정치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정치가가 되려면 뭐 좀 잘한다고 되면 안 돼. 한쪽만 봐서도 안 돼.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링컨 같은 인물이 좀 나와야 돼. 그런데 두 번째가 뭐냐?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 처음에는 되면 잘 것 같은데 좀 지나면 부족한 게 나와요. 어떻게 저렇게 판단을 못하고 어떻게 저렇게 조직을 사람들을 관리하지 못하고 그런 게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미국이나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2위가 누구로 나오냐? 목회자로 나와요. 목회자. 3위가 의원. 목회자 14%, 의원 9%, 뭐 재계 지도자 8%, 교수 8%, 이런 원론인, 이런 사람들 그래도 통합적으로 보는 눈이 있다 이 말이에요. 통찰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목회자가 들어갔느냐? 세상적인 걸 편파적으로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 말씀으로 객관적으로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의 핵심, 문제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서 해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나의 문제뿐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모든 문제를 깊은 지식인, 지성인, 그러나 더 깊은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서 세상의 지식과 뭘 뛰어넘어서 말씀으로 더 깊이 해석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돌파형이에요. 돌파형. 돌파와 진동형이에요. 홍해를 건너버려요. 유월절 건너버려요. 문제를 건너버려요. 문제를 한계를 뛰어넘어요.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요단강을 건너가 버리고. 그래서 한계를 뛰어넘고 담을 뛰어넘는 시편에 나오듯이 우리가 도저히 뛰어봤자 벼룩인데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은 창조의 대격변, 하늘과 땅과 바다가 육지가 막 흔들려가지고 그걸 깨닫게 되고 그걸 뛰어넘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더 하려고. 세 번째가 뭐냐? 폭발형이 폭발이요. 아까 여기 돌파의 형은 외부적인 문제가 가로막힐 때 그걸 뛰어넘는 건데, 폭발의 형은 내부적인 문제예요. 원통함과 분통함, 억울함, 상처, 쓴뿌리, 영적 쓰레기 다 불로 태워서 소화시켜버려야 돼. 시편 32편 같이 토설하고 터뜨려서 다 제거시켜버려야 돼요. 내부의 자만과 교만과 그냥 싸움과 폭, 이것을 다. 요새 보면 아이고 정신적으로 문제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저한테 수시로 전화가 와요. 나사가 하나 빠졌고 누구는 하나님이 자기를 항상 시험하고 힘들게만 한대. 항상 똑같은 얘기요. 예? 어디 빠져가지고 표현하지를 못해요. 누구는 또 뭐하면 그냥 격분이 그냥 분노가 나타나서 조절을 못하고, 누구는 또 그냥 벌벌벌 떨어가지고 조절을 못하고,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고 또 그냥 찬양만 하고 안수만 해가지고 막 한다고 되질 않아요. 이것은 혼의 문제, 정신의 문제예요. 필요하면 약도 먹여야 돼. 근데 문제가 약을 먹이는데 이게 안 되니까 약을 세게 넣지 주사를 세게 넣어가지고 돌아버리게 만든 경우가 있어. 참, 그래서
정신적인 거, 또 이런, 또 마음적인 것, 이런 거, 뇌 손상으로 또 인하여 문제, 참, 그래, 갈수록 복잡한 사회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까지 다 해결하는 은혜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들어가서 나가는 성령의 불로 태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임하소서.